시간 리모델링, 마음 리모델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2주간 좀 어수선했죠. 교회 공간 여기저기에 먼지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여러 건축 자재들, 리모델링 자재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 우리 성도님들 어수선했을 텐데 불편을 잘 참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로 동역해 주기도 하시고 또 공사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시고 마음 나눠 주셨는데요. 여러 불편들을 기꺼이 감수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우리 변화가 있지만 이 시간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새롭게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땀 흘려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또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일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 건물을 예쁘거나 혹은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이후에는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그 공간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그 공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 공간에 깃드는 사람들이 그 공간의 영향력, 그 공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간,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지 또 어떤 일들이 나기를 소망하는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공간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리모델링은 크게는 2가지 주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실이라든지 혹은 또 새가족실, 새가족들을 응대하고 맞이할 만한 그런 아름답기도 하고 좀 환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기도 했고 또 기도실과 같은 처소도 또 이제 지하에 있어서 또 기도의 공간이 아주 은밀하기도 하고 누가 내 기도 들을 수 없는 그만큼 은밀 중에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또 계단이 있으니 계단이 내려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또 외진 곳이 있으니 그 외진 곳에서 무슨 일이 나게 될 때 조치할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필요들 속에서 이제 공간을 좀 위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뿐이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이 모일 공간들을 위한 기초공사를 조금 마련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2번째로는 시니어 성도들이 많아지니 그 안전을 고려로 한 것들도 공사에 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좀 미끄럽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를 좀 미끄럽지 않게 또 이제 바닥에다가 뭔가 샌드 이렇게 좀 모래를 깔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미끄럽지 않는 일들도 만들고 또 이제 핸드레일도 좀 잡아서 좀 놓기도 하고 또 내려가는 길이 어두우니까 그 길을 좀 밝게 만들기도 하고 또 뒤쪽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스텝 밟으면 미끄럽지 않은 것들도 마련한 것이지요. 사실 이 많은 일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 점점 어르신이 많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간도 우리 오는 길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간을 조금 더 이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교회 공간을 어떻게 이야기했고 교회 공간을 어떤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이 거하는 장막, 이것이 첫 번째 본질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으로서 우리 교회 공간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교회 공간은 단순히 비와 바람을 피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게 모이기 위한 그런 장소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 공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모여지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고는 이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실질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에 말씀으로 장막으로 오셨다, 치셨다라고 그런 뜻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교회 공간을 가꾸고 또 교회 공간을 청소하는 건 지저분하거나 먼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근본적인 뜻과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는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임재하는 그 현장, 주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을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혹은 낯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이곳이 깨끗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을 나누기 위한 그런 뜻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정성스럽게 가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옛적에는 이와 같은 마음의 크기가 커서 이 강대상 앞 같은 경우에는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도 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 한 그릇, 물 한 잔도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건 성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우리 이와 같은 신앙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공간을 주님이 거하시는 곳, 또한 우리 누군가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는 깨끗한 곳, 그리고 예수님의 품으로 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처럼 준비하고 공간들을 우리 이처럼 마련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매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식사와 식탁 자리는 세상의 원리가 무너지는 곳, 세상의 원리가 달아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식사와 교회에서의 교제는 신분이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크기라든지, 혹은 각자의 취미와 취향이라든지, 혹은 나이라든지, 이 많은 격차가 사라지는 곳, 그것이 교회 식탁이고 교회의 교제의 자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 틈바구니에 좀 젊은이들이 함께 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어른들이 나도 같이 먹자라고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삶이 좀 어려고 궁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그 옆에 가서 조금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격려하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취향과 스타일이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간은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우리 각 실별로 1남, 2남, 3남, 4남이라고 해서 각 구분되어지는 공간만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모이기도 하는 것이고, 또 때때로는 기관을 넘어서서 서로 어울려야 되는 곳,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만들어져야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교제의 자리에 우리 빈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밀조밀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가다가도 그 자리는 끼기 어려운 자리가 되어집니다. 한 자리쯤 비어 있어야 누군가가 툭 하고 끼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남선교 모임, 여선교 모임 할 때 여기에 우리 인원수대로 다 모였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비어있는 의자 하나 두면 누군가가 가다가 친한 사람이 또 친한 형님이나 아우가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빈자리,
끼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코이노니아의 틈을 열어주는 중요한 틈바구니가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너무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면 이것은 좋은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틈바구니를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우리 주일의 식탁의 자리는 성도들의 교제이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채우고 서로 돌아보는 자리이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죠. 식사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감사 기도가 이 식탁 기도 아닙니까? 이 식탁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자리에는 상석이 있거나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신? 예수님 모신 우리 모두의 자리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식탁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교제와 만남의 모임마다 이 모임의 우두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낄 수 있도록 빈 의자 혹은 빈 방석 혹은 빈 자리가 있는 그런 교제, 바로 그 공간이 우리 교회의 교제와 식탁의 자리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이 교회 그리고 교회 공간은 도피성, 바로 안식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 우리 얼마나 한 주간 치열하게 달려갑니까? 우리 석도전으로 경쟁으로 애쓰고 우리 힘들게 이 땅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주일의 예배와 주일의 교회가 영혼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우리 각 지역마다 이와 같은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그 도피성의 의미가 오늘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마음 어디에 가서 누이고 어디에 가서 쉬어야 합니까? 그때 교회가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어디 갈 데 있어?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 편안해져 라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곳, 도피성, 그 도피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포항침례교회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 예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의미가 우리 기도실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실은 주로는 믿지 않는 분들보다는 믿는 분들이, 또 우리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처럼 기도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세상 마음 뉘을 곳 없는 혹은 권고한 성도가 저기도 기도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실이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손을 모읍니다. 그러면 그 손을 붙잡는 주님의 손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주님, 주의 은혜 속에 제가 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실이 마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회에 우리 곤고하고 어려운 마음을 우리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피할 수 있는 피할 바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눕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실이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 주님, 주 앞에 왔습니다. 이 탄식의 한마디 마음으로 마음의 위로가 임하고 주님이 나를 덮는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누려지는 믿음의 처소, 안전한 은혜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기도실은 사명으로 또 붙들는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또한 우리 바로 그 기도실 앞에는 또 새가족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새가족실을 만드는 이유는 이 새가족실이 우리 세상의 이웃들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교회로 오게 될 때, 누군가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될 때, 그리고 또 새가족 등록을 하거나 함께 하게 될 때, 이건
인생에 어쩌면 가장 놀라운 순간이지요. 어마어마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삶에 조금 힘들었던 한 사람이, 혹은 무언가 묻고 싶은 마음에 그 질문이 있는 사람이 진리란 무엇인가 더 알고 싶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 여겨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곳,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며 그곳에서 때로는 말씀을 공부 통해서 성경이란 이렇구나, 그 안에서 진리와 지혜를 얻기도 하고, 때때로 거기서 따뜻한 다과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속에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새가족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오셨냐고,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많은 걸 따져 묻는 자리가 아니라 환영해 주는 곳, 환대하는 곳,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우리 새가족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일날 여기 낮 예배 마치고 난 바로 직후에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저희들이 좀 양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인기척이 있습니다. 새가족이 지금 그곳에서 잠시 머무나 보다라고 우리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누군가가 그 앞에 새가족들 안내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열어두게 될 때 우리의 기도실이,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실이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위로의 처소가 되어지고 쉼의 처소가 되어지고 은혜의 처소가 되어진다면 참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사명이 우리 모두 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준비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훈련을 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다시금 되짚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장 모임과 기관 모임을 통해서 그래 그 교제의 따뜻함 때문에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베이스 캠프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기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에 우리 중간 지점쯤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죠. 여기에는 먹을 것도, 그리고 또 여기 또 산소 호흡기도, 그런가 하면 다양한 구호 물품들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기 열심히 정상량에 달려간다 한 사람이 이제 힘들어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보충을 하고 다시금 출발할 수 있게 격려하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 필요 속에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주는 곳, 바로 그것이 베이스 캠프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함, 사명자로 살고자 늘 애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종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영혼을 얻고자 함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베이스 캠프가 있었을까요?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였던 것이죠. 저가 이 사명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열심히 1차 전도를 다녀옵니다. 지치고 고단한 그 영혼을 이 안디옥 교회가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를 재워줍니다. 그를 채워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줍니다. 그를 격려해줍니다. 이렇게 충전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던지는 것이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는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또한 선교지로 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포항침례교회 이와 같은 베이스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여정이 세상과의 분투하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 현장을 응원하고 중보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이 오면 다시금 충전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전초기지로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가장 중요한 정신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간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5월 달에 우리 공간에 대한 여러 기관장과 목자 우리 모시고 포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간에 대한 의미를,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저의 생각도 전달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생각도 또 전달받고 상호 교환하면서 우리 교회 공간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금 세우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뜻과 이유는 우리 교회 공간이 어떤 기관이나 혹은 몇몇 사람들이나 혹은 목사인 저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주의 뜻 앞에 공간들이 쓰여지고 나눠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을 환대하고 그리고 영혼을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공간이 더욱더 값지게 쓰여지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함인 것이죠. 사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제일 아까운 공간 중에 한 공간이 바로 교회 공간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략 한 900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아마 이 많은 공간 중에서 우리 지역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지게 사용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주차장입니다. 정말 한 자리만 비면 누군가가 금세 달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이렇게 정말 사랑과 헌신 속에 세워진 각 실별, 각 공간들은 우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귀한 공간이 우리 이제 그 영혼을 우리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 들어오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 있지는 않나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 공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점차 준비해가는 일들도 마음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이 우리들에겐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값지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헌금으로 우리가 세웠던 공간이 주의 나라 앞에서 그저 점점 낡아지는 공간이 아니라 날마다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공간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다를 만큼,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우리 지역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노화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꿈을 꾸면서 이런 여러 마음들을 모으는 교회 공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공간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공간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공간을 바라본 우리의 마음도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우리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전하는 곳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의 이 식탁의 자리는 나눔의 자리, 그리고 식탁의 자리는 깊은 교제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영혼의 도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이스 캠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교회가 주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우리 주 나라 앞에서 정말 주님 기뻐하실 우리 공간으로 우리가 마음을 리모델링하고 저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임대하시는 은혜 처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